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20절로 24절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특별히 이제 두 가지의 이 염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전단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단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신중하게 이 헌금의 문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니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헌금, 전체적으로 작정 헌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액수가 좀 어느 정도 많은 액수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액의 연보 이래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전단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진행할 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이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투명하게, 그리고 또 그 일을 하여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작정한 헌금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함께 해서 전체적으로 일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 조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교회 예결산을 또 잡고 또 각 이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거기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그죠? 또 예결산에 이것도 잘 짜야 되고, 또 1년의 살림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그 분야 속에 모든 것들을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힘들었을 때에 어떤 적은 액수의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의외로 많은 액수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바울이 사람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일들을 진행할 때에 신중하게 했다, 조심해서 했다. 이것을 제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임이든지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뭐 가정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집행하고 또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에 신중하게 잘 해야지, 예를 들어서 1년 살림도 바르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잘못하면은 이 물질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제 헌금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전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항상 조심스럽게, 그죠?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어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의논하고 진행하고 결정하고 이래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뭐 내일 우리 교회가 예결산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또 의논도 하겠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작년에 여러분들 뭐 예결산 우리가 짤 때에 사실 작년에 헌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올 2024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면서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할 때에 충분하게 기도하고 또 충분하게 협력을 잘 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또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굉장히 신중하게 옳고 바르게 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어떻게 해요? 조심하려 함이라. 조심한다 이 말은 좀 신중을 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게 해야 되지만은 사람이 보기에도 참 이렇게 재정 문제가 이렇게 선하구나.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참 바르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서 이 헌금이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도 이것이 바로 되지 않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항상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바르게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재정의 일을 진행할 때는 항상 계획성 있게 항상 그리고 또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앞에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진행을 할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교훈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신중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우리가 이제 디도와 한 사람을 이제 붙여가지고 일을 진행한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헌금 사역을 수행할 자를 또 이렇게 세 번째 형제를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세 번째 형제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죠. 이게 보면은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하였다. 간절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맡기면은 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열심을 가진 자가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다 보면은 일이 그죠 바르게 진행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선정할 때에 디도와
그리고 또 한 사람과 이 세 번째 사람과 팀워크를 잘 맞추되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신뢰할 만한 사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신뢰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건 오히려 돕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번 확인하였다. 한 번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또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이것을 그 사람 열심과 더불어서 신뢰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는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참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 아, 이분 같으면은 이 일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2025년도 새 일꾼을 세울 때도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을 이제 선정하고 또 세우고 우리가 또 발표하고 또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마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일꾼을 세울 때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또 진실하고 변함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또 내년에는 그죠? 정말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체크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제 헌금의 일을 할 때에 신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 이제 추가로 함께 해가지고 이를 안정성 있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좀 환영해 주어라. 이 사람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환영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뭡니까? 동료요. 너희를 위한 뭐요?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제일 첫 번째 디도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의 동료라고 말하는 동료.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도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리고 또 세례받고 또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비록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나의 동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나의 동료가 됐죠. 동료가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막 여러분들도 그죠? 그런 분이 있죠. 예를 들어가 뭐 강남구 고쌤 광야에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유희석 집사님 이렇게 와서 교육받고 또 이렇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안수집사까지 되고 하면서 지금 계속 동료로 일을 하고 바로 이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 그죠? 바로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내년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으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의 제자가 딱 바로 되면은 일은 일사천리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디도 딱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잘 이렇게 그죠? 말씀으로 잘 케어해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의 영적인 아들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바울을 열심히 협력하고 동료로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 디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 꼭 만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곁에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요. 일사천리 다 됩니다. 뭐 두 사람, 세 사람 많이 필요하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신뢰할 만한 사람, 이 디도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동력자,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 잘 보세요. 나의 동력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디도가 바울의 동력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의 이제 동력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목사님과 일을 할 때는 잘해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할 때에 일을 잘못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동료이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디도를 바울이 얼마나 참 훈련을 잘 시켰는지 이 바울만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협력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양한 사람, 여러분 목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목장에 있는 목원들까지도 그죠? 돌아보고 챙기면서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어저께도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뭐 여러 분 챙긴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속해 있는 목장, 목원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주위를 보면서 그 필요한 것을 돌아보면서 챙길 수 있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디도 같은 사람 진짜 중요하구나. 이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제 디도 말고 이제 이름이 없는 정말 이름 없이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 교회의 뭡니까? 사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표자를 대표자.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특정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만 함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교회의 대표자와 함께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이렇게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광야교회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교회 목회자도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또 타교회 전도사님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일반 성도도 참여를 하고 있고 바로 이런 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건강한 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만 같이 하게 되면은 크게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도 여러분 목장 안에서만 일을 하게 되면은 목장 바깥에 다른 목장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일을 하되 좀 약한 목장에 있을 때는 그 목장을 위해서 같이 그죠? 협력하면서 하나의 대표자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아마 내년에 아마 이 사 지역의 전체 교회에 아마 연합의 일을 제가 그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센트로 교회의 대표자이면서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그 대표자로서 제가 이제 같이 또 협력하면서 전반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바울을 협력하고 또 이들이 교회의 대표자로 일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짜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떤 내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형제들을 디도부터 시작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좀 사랑해주라. 그리고 또 환영을 좀 해줘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주어야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자꾸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디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사랑해주고 환영을 좀 해주라 합니다. 자,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죠? 여러 가지의 이러이러한 디도와 형제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당신들이 그 사람을 환영해 줘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정말 대우를 좀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일을 하여라.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그죠?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환영해주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 또 사랑해주고 이러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바울이 우리를 파송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자랑했잖아요. 그죠? 지난 말씀 들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좀 이렇게 은사 받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좀 다투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 예전에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와서 일을 좀 해달라. 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믿고 조금은 다투고 힘들지만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 자,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디도를 막 환영하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이름도 빛도 없이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 대표자 환영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정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사랑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을. 말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죠? 행동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또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사랑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랑은 내 안에서 썩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디서 보여주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끝났습니까? 어디에서 보여줬어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여 보여주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또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환영해주고 서로가 격려를 막 해주고 그죠? 칭찬해주고 지난주 오예배 때 제가 어떤 설교했습니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어라 했죠. 서로가 만날 때마다 격려를 해주는 거죠. 격려 자꾸 해주고 잘 할 수가 있다고 그죠? 괜찮다고 해주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또 협력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이러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좀 다혈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일을 할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계획적으로, 또 얼마나 바르게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읽으면서 일을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헌금하는 일만 선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 그죠? 또 우리가 구제하는 일,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선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계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덤벙덤벙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좀 생각하고 또 이 일을 진행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또 이것을 만약에 지금은 조금 미룬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항상 좀 생각을 하고 말하고 생각을 좀 하면서 일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심스럽게. 그죠? 차분하게. 속도만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동료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그죠? 이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이 선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일, 이 일을 할 때 신중하고 참 조심스럽게 일을 하면서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